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죠.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실 분이신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길을 올라가셨고 또 십자로 올라가셨고 죽음까지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통칭하는 상징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순종과 헌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마 유태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의 표시를 항상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크게 자랑을 했습니다. 육체의 표시가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런 표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다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무엇을 구원할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인간의 힘으로 지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고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같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주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하게, 표현 보세요.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원래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짜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는 기계, 그런 의미예요. 올리브 기름을 막 그냥 틀어서 그 기름, 좋은 기름을 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름을 짜내듯이 한 기도였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그런 메시아적,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적 사명,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이어는 다리 역할을 하셨잖아요. 중재자, 중보자. 이 사명의 인식을 가지시고 그런 사역 초기서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일반 생활을 사시고 드디어 31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 위대한 복음의 사명, 이 메시아적 사명,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인류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도 피곤할 줄 알고 또 배고플 줄 아셨고요. 그 다음에 육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약관의 33살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이죠. 자,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사 이르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속속들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겪어야 할 시험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죽음까지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의 처음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런 메시아세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 복음을 가진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교회가 바로 저희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요. 과정도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도 교회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십자가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도로 세상에 증가하는 사명을 교회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 십자가 보세요. 교회적 자그마한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세상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든 선교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물질로 드리는 것이든 이 모든 헌신의 행위는요, 정말 기도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기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는 기도했다는 얘기도 금식했다는 얘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 자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함으로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고요. 고통과 아픔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는 어떤 사역 전에 그런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나가야만 사역의 완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과정, 사역의 과정을 보시면요, 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메시아적 사명이거든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왔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주님 보면 습관을 쫓아 아침마다 기도를 가셨더라고요. 한밤중에 또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없어질 때 십자가는 그냥 걸려있는 것뿐이에요. 장식품이지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마지막 지금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마지막 십자가 눈앞에 두고 이걸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겟세마네 올라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한 11명이겠죠. 가룟 유다는 좀 딴 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11명을 데리고 오다가 거기다 8명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주 친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 불러들였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더라고. 예수는 고민하여 죽겠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큰 고난을 같이 치러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도울 수 있는 양육했던 수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은 그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보면 나와 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잔을 좀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민이라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때 약관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였냐면 50세로 보일 정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었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사역에 중함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도 주무실 때도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도 이 메시아적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주님의 주된 관심이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최종적인 겟세마네 밤을 지내셨던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는 지금 주의 마지막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무관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자체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한 소년이 작은 아이가 길을 잃고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지나던 경찰이 와서 너 왜 울고 있니 했더니 집을 찾아서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동네 좀 네 집을 알 수 있는 무슨 건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걔가 딱 생각하기를 예, 저희 집 가까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십자가 앞에 그런 십자가 하얗거든요. 영국들은 보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오면 제가 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교회 밑에 십자가 갖다 내려놨더니 얼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가는 길이에요.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된 갈보리길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미로를 헤매는 거예요. 그냥 결국 죽음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세상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그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완전한 길이시죠.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죠. 사실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주잖아.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은요. 하도 의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말씀을 했더니 못 믿고 아이고 그래도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11조를 하고 또 십계명을 행하고 이런 얘기를 밤새 얘기하니 구원받던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운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육체적인 아픔과 고뇌를 다 겪으셔야 되잖아요. 내일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 한번 때려치면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아픔을 다 처리하시면서 그 받을 고난을 생각하시고, 또 조롱과 멸시들, 로마 군인들의 그런 비웃음, 또 유태인들의 조롱들, 또 제자들의 배신, 그렇게 같이 주를 섬긴다고 따라왔던 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리고 마는 이 아픔과 모든 고뇌와 모든 슬픔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는 십자가로 올라가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여러분 고민하실 때는요, 주님이 이미 고민을 다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고민의 해결책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위로하실 수 있고 마음을 달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그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싸움을 감당했고, 마지막 그는 기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는 밤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고난 중에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있는 교회라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세상에 십자가의 기도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서 3번 우셨어요. 오늘 통곡과 눈물로 마지막 우셨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어떤 면에 부모가 그 돌아가신 결손 가정인 것 같아요. 나사로가 있고 또 동생, 또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 했더니 예수님 조금 늦으셨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도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유로 왔느냐 그랬더니 예, 여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더라고요. 예, 그때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이렇게 우시는가.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살렸던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나사로는요. 그러나 우리 다시 주님 오시는 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극복하도록 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주의 날 오신다면 우리 영원히 주와 함께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제 죽음에 대해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돼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들입니까? 이럴 때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인간은 어찌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도 부활했고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막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종려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보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 눈이 가려졌도다. 주님 말씀했어요. 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생명을 주러 오는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영접했을 텐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이런 백성들의 무리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들이 영접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행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땅에 왔는데도 세상의 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멀쩡한 겉으로만 그리스도니요, 겉으로만 성전이요, 겉으로만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말했던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할 거라 하시고 오셨어요. AD 70년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 위에 돌 하나 하루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때 100만 정도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AD 70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떻다는 것을 종말론적 의미에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옥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째 내가 주인 될 수 있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째 내가 주인데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지금 다 운영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예,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대로 살고 내 시간대로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첫 번째 아담의 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죄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주님 아시고 오셨어요. 여전히 주님도 지금 바로 교회가 이런 눈물이 필요하다고 보죠. 세상을 향한 이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할 텐데, 세상의 화려한 직분, 직업들, 내놓으라는 어떤 가구실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수의 생명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신, 눈물을 흘리신 것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였거든요. 예,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가 경건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심을 받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통곡과 눈물로 아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제한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아픔도 오고. 혹시나 근저 여러분 통곡과 눈물로 한번 하나님께 아뢰은 적이 있으신가요? 통곡과 눈물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져가고 굳어가지고 신앙도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있어요. 마음이 동해야만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계나 인간관계도 좋아지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대간절 교회에 정말 흥미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생명이 굳어져 가니까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말씀을 받을 때나 교제할 때나 봉사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좀 통곡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기도 그렇게 통곡까지 그렇게 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모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셨고요. 그 네 분이 참 우리 교육자들을 잘 초청해서 그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섬김을 잘 이루시고 또 교회 섬김을 신실하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제 기억나기는 두 분이 아주 키가 크세요. 근데 그냥 우리말은 좀 암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집 딸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저희 이제 대학부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계속 어려우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못 나오시고 또 이렇게 신방하면 여전히 병상에 누워시거나 또 여전히 대접하려고 힘쓰시는 분이었는데 드디어 40대 중반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충성스러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안타까워서 이제 장례식을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교인도 많기도 했지만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자유인들 따라가는데 그분의 어떤 마지막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동원됐더라고요. 관계된 친척들, 친구들, 교회도 또 버스를 몇 대 동원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집전하셨죠. 그 산 위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날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끝나니까 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들 내려갑시다. 그래서 다들 그냥 쭉 내려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예 됐습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정리하고 오시려나 싶어서 우리는 쭉 그냥 산 밑에까지 내려갔더니 갑자기 정말 뭐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아요. 홀로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엉엉 우시면서 그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더라고.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속에 저분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도 아주 태평하셨거든요. 조금 전에도 그냥 우리를 대접하느라고 그냥 너무나 여유가 있으셨어요. 막상해지는 무덤 놔두고 그 아내를 그냥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의 눈물을 생각하니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그 넓은 공동묘지 조용한 그곳에 막 그건 통곡이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눈물을 빼앗아가는구나, 웃음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렇지만 그가 다시 곧 회복된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지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딸은 여전히 대학교에서 헌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 통곡과 눈물로 그냥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통곡과 눈물로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근자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모니 집사가 제 생에 그런 그 동요가 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런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비디오를 찍었어요. 예쁘게 단장하고 그동안에 계속 말을 못 건넸으니까 소리가 나왔으니까 적은 목소리로 힘겹게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걸 들고 좀 그 집에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못 듣겠더라고. 올라가서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 속에 산맥이 나오는 것 같아. 큰 바다가 멈춰 있다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때 드디어 신분을 밟히고 오래전 그때 40몇 년 만에 만났던 형제들 앞에 그 모든 사람을 다 물리쳐 놓고 억제할 수 없어서 그때 통곡하는 장면이요. 아랍 사람들이 듣고 바울의 궁정까지도 들었으니까 이게 웬 소리냐. 여러분 이런 눈물도 있고 통곡도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경비행기 또 비행기 사고로 내년에 결혼한다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해경들, 경찰들, 군인들이 죽는지요. 그게 참 슬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슬픔으로 통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저를 제물로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적 메시아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은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아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꼭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큰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데 잠들어버린 제자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절 보세요. 46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다는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육체가 피곤해 쓰러져 있는 그들 다시 권면하셔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갈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아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안팎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빨리 종결돼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 또 많은 여인들이 희생을 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죄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죽여요. 그 부녀들을 또 그렇게 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번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악을 종식시키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평화를 주는, 생명을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가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로 나가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영혼이라든지 어쨌든 죽어서 다시 살아야 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